성대 전에 우리 첫째 주에는 새로운 신분에 대해서 변화된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계속 이어서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하면서 또 우리가 변화된 새 피조물 계시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오늘도 세일 모임 리더자들하고 하겠지만 행복의 조건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다양하게 있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잘 됐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평수가 넓어지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우리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내가 소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면 행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어떤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면 얻게 되면은 행복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창조주 하나님을 알 때,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던 그 디자인되었던 그 목적을 향해서 그 삶을 살아갈 때,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 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땅에다 두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그것을 실제로 취할 때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대다수 사람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 자기가 어릴 때부터 평생 동안 20년 30년 동안 운동을 하고 무엇을 해서 그것을 얻었는데 대다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허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30년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했는데 무엇인지 왜 이것을 얻었는데 허무함이 느껴진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 인생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진정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 걸 알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친 우리를 택하신 백성이라 말하면서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너희들은 이 땅에서 가장 행복자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이런 이름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정말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떠한 존재였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모습을 두 가지로 설명을 어떻게 해요? 전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진노의 잔을 맞고 너희들은 긍휼을 얻을 수 없는, 너희들은 죄인 중에 계속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너희들은 죄삭선 사망에서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를 통해 주신 그 유업들, 그 은혜들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기준인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지만 그 말미에는 얼마나 험함을 느낀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긍휼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눈이 많았잖아요. 저는 부유한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만나봤고, 옛날에 강남에서 그냥 호주머니에 가방에 200억씩 300억씩 들고 다니는 그런 사장도 만나봤어요. 그런 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니, 나는 돈도 10원도 없는데 우리가 볼 때는 뭐 200억, 100억이 뭡니까? 뭐 한 몇십억만 있어도, 몇십억이 뭡니까? 몇 억만 있어도, 우와, 행복할 거야. 너무 좋아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정말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고 마치 그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남자를 계속 교체해보고 다른 것들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걸 얻어봤지만
결론은 허무한 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정말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지금 누구라고요?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게 너무나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였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정말 예수님, 너희들은 다 버려도 나는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며 살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그 계집 소녀 한 명이 너는 같은 예수와 있었던 당이다 하고 그 말했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간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전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 전혀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가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긍휼을 얻는 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지금 베드로가 서신에 쓰고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굽니까?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유대인들, 그리고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두려워서 숨고 피해 다녔던 사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순교와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자, 지도를 보면 여러분 저기 보면은 지도 메뉴에 본도가 있으면 자 힘에서 근데 제 오른쪽 위에 그리고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중간에 보면 에베소, 서머나 쫙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 제 밑에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시리아가 바로 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지금 어떻게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간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그 죽음을 이후에 어떻게 해요? 모든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뿔뿔이 다 흩어져서 숨었습니다. 베드로조차도 어떻게 해요? 낙심과 좌절 그 가운데에서 그는 고향 땅에 돌아가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게 돌아가서 어부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아시아와 유럽 이 이방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두려움과 떨고 있는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그 존재였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니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제 긍휼이 입은 자고 택함받은 백성이고 왕이요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면서 너희들이 힘을 내라. 너희는 그런 존재니까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담대하게 살 것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정말 카다콤이라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카다콤하고 그게 강야에 가서 보니까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그게 카다콤의 이 지하 무덤에 들어가다가 못 나와서 실제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그들이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강야의 땅을 파서 그 토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던 자들이죠. 예수를 오늘 이렇게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내일 돌아보면 형제 자매들이 사형 형장의 이슬로 순교에 대해서 사자밥이 되어서 죽었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지금 공산당이 와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당신들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아니면 집에서 숨어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예수를 믿으면 죽는다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얼마나 긴장을 가고 두려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아니다. 너희들은 긍휼을 입은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하면서
힘을 내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작가였던 수에토니 우스가 그 당시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사람들은 헤롯 미신을 따른다는 제목으로 그들은 세상에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되었다. 세상에서 고난의 대상이 되었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자들이 바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어떻게 로마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고백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든지 아니면 사자밥이 되든지 보는 앞에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어딥니까? 그 중동에서 지금 뭐 이란입니까? 이란 맞죠? 목매달아 죽는 거 봤죠?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30명에서 40명 죽여버리고 여러분 그 도로에다가 여자들이 히잡 안 쓴다는 거 그 시원하고 데모했다는 유명한 목 매달아가지고 보여주잖아요. 2000년 전에는 더 심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그들과 2000년 전의 상황은 다르지만 그 정도로 죽음과 질결되는 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땅 아래에서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내일이 없는 삶을 마치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체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내가 너희를 소유한 존귀한 백성 특별한 소유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는 환경이 조금만 잘못되면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뿌리 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는 있지만 뿌리 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아까 지사님 말한 거죠. 말씀이 그러면 그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자, 그렇다면 베드로가 거듭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4가지 신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기에서 헬라의 원문에 보면 게노스 돼 있는데 게노스는 독특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족속.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의 종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생 조예.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귀한 백성이라는 거죠.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긍휼을 받아야 될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란 거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얼마나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시기 위해서 언제부터 주님이 계획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너는 긍휼을 입은 자라. 너는 내가 택한 백성이라. 나의 귀한 소유야. 너는 하나님의 나라야. 너는 천국 백성이야. 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고 내 마음껏 택하고 선택할 수 있지만 유일하게 우리 스스로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노력해도 택할 수 없고 선택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선택하고 택하고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들
그 이상한 그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부처가 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막 공을, 열심히 비나이다 하고 노력하려고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공을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면은 내가 신이 되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택을 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스스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믿고 싶습니다. 믿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여러분이 원래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잖아요. 근데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게 만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이 택함이란 것은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내가 때로는 정말 믿음이 떨어질 것 같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혹시 여러분한테 부흥이 때 은혜 받고 나서도 또 순간순간 아이고 또 막 믿음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거하고 누가 그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아니란 거죠. 하나님 이미 너를 창세전에 택하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언제까지요?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구원받은 자들, 이 택함받은 백성들은 이제 열매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또 열매 맺으라니까 또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여기에 율법적으로 빠지시면 안 돼요. 자, 로마서 6장 22절에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그만 영생이 아니었잖아요. 영생 헬라어로 조월했는데 저요. 하나님 같은 똑같은 생명이 너희 안에 와 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살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는 거 그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물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재능을 주고 많은 사람들 중에 창세전에 택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들을 그 영생의 축복 구원의 은혜들을 흘러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열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공부를 하다 물어보면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할 때 구원관이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질문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지자들이니까 나름대로 공부를 가르치며 질문하며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 손을 들어요.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습니다. 장로님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권사님이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믿음이 좋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확신이 드니까 오늘 막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적어도 천국 가겠다.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죠? 내 열심의 믿음인 거예요. 내 믿음. 구원이 지금 내게 있다는 거, 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믿음이 약해지고 떨어지면 천국 못 간다고 인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꾸만 내 믿음, 내 율법적으로 내 열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는 것은 제가 어제부터 로마서를 지금 다시 한번 더 준비를 하고 이것을 새 피조물 계시 안에서 이거 풀어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1장을 16절까지 어저께 한 1시까지 공부를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수요일에 할까 금요일에 할까 주일에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수요일 날은 좀 많이 안 오시니까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다. 그 당시에 율법에 사로잡힌 로마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들어온 그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자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는 이신칭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전히 그들 안에서 여전히 율법적인 생각이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요? 아니야. 그래도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의 열심으로 구원받아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로마서에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예요? 갈라디아에서는 이 바보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을 오히려 또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성령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열심 노력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선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한테 창세전에 이미 너는 나의 자녀라 택감 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되면서 기력이 약해지고 어떨 때는 치매가 오고 어떨 때는 그 예수라는 그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했다면 구원받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택함 받으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어떨 땐 넘어지고 어떨 때는 정말 열심히 삶이 있다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면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받는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요.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왕이요 제사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제사 예배하는 일입니다.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이제 지성소와 성막상에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근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무엇이 가려져 있습니까? 어마어마한 큰 커튼, 인간의 힘으로 찔 수 없는 그 커튼이 막 있습니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벗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벗개가 놓인 곳에 함부로 죄인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대속죄일에 대신 이 제사장이 제사장이 누굴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 받는 것을 구약의 이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날에 이제 제사장이 모든 것을 세팅해서 그 지성소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속죄일로 지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이제 짐승을 잡고 다 해서 대신해서 이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모든 커튼들, 이 커튼을 다 찢어버리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도 구약의 대제사장처럼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와가지고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보혈의 피를 경험한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와서 어떻게 해요? 이제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로로서
하나님을 이제 전하는 자로서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만 원문에 보면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담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땅의 왕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으로서 살도록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러나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왕은 백성을 다스립니다. 보호하고 지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왕으로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인생을 기기행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은 절대로 어떻게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경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었으니 그 말씀으로 인생을 경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한 대로 왕으로서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약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자예요.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런 존재로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축복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자로서 우리를 세워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마치 왕이요 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정말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여기 비교해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나는 부족한 존재야 하면서 자신의 정말 영적인 진정한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역사는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어떨 때는 초라해 보인 것 같고 마치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 흩어진 유대인들 숨어서 덜덜대면서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왕이 볼 때는 얼마나 초라하네. 뭘 예수를 믿고 있냐면서 내 앞에서 덜덜 떨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들은 왕이고 제사장이고 너희들이 가는 곳 가면 너희들이 말하는 데면 하나님 역사 일어날 것이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유럽과 열방이 변화됐어요, 안 됐어요? 313년도에 로마가 기독교 국교로 바뀌었잖아요. 할렐루야! 초라합니까? 아니지요. 그들을 통해서 정말 초라해 보인 건 연약해 보인 건지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로마가 변화되고 열방이 변화되고 세상이 변화되는 유례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또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이 단어는 히브리 원문에 헤블라 원문에 카도시 되어 있는데 이 카도시는 인간에게 절대 사용될 수 없는 단어로 했잖아요. 하나님에게만 거룩한 하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카도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됐대요? 하나님과 같은 똑같은 생명을 가진 그런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란 거예요, 이제는.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죄인들이었고, 죽은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그 앞에서 긍휼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택하여 주셔서, 너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됐다. 하늘의 종족이 됐고, 하나님의 DNA를 물려받은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듭난 자들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 원문에 보면 완전히 새로운 종족이 됐다. 하늘의 종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죄인의 DNA는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고 의인의 DNA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할렐루야. 그런데 왜 여러분은 자꾸만 순간순간마다 나는 또 죄인입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거듭났는데.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에 지금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내가 아무리 겉으로 엉뚱한 짓 하더라도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안 됩니까? 여전히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부인하고 얼굴에 뭐 성형을 하고 엉뚱하더라도 그 사람 DNA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들이 DNA가 완전히 죄인에서 의인의 DNA로 바뀌었다며 새로운 종족이 됐다며 그걸 인식하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백성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내가 부족과 연약해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님 하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은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랬잖아요. 가지는 뭐요?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냐면 열매 별로 원해요. 또 열매라니까 내가 뭔가 맺어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죠?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며 영양분만 공급만 받으면 그 말씀을 인식하고 그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 붙어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그 열매는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력 안 한다고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인식해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걸 믿고 공급하신 걸 믿고 그것을 인식하고 걸어가면 자연스럽게 열매들이 무럭무럭 나타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두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럴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삶, 착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2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가 진실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리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약에는 진리를 행하려 했지 구약에처럼 구약과 신약이 다르잖아요. 구약에는 순종해라 말이지만 진리는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이미 이 모든 언약이 이미 성취되었기에 그 성취된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고 행하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들은 소중한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직접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네 가지 다 은혜가 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넌 내 거야. 할렐루야. 나의 소유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특별하게 귀하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귀한 존재로 여러분 집에 물건이 있으면 귀한 거 아무 데나 던져놨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이딴 말 큰 거 있는데 그냥 막 길거리에 아무데 던져놔요. 가장 소중한 건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보고 만지고 그게 여러분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여러분 날마다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바라보실 때 죄인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꾸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세요? 어떻게 해요? 너는 나의 귀중한 소중한 존재야. 하나님 항상 그렇게. 저는요 이때까지 늘 여러 말이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목사지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얼마나 부족해. 하나님의 잣대 말씀의 잣대 보면 얼마나 내가 부족하겠으면 내가 목사가 맞나 이래가 목사하겠나 왜 저도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뭐라는 줄 아세요? 나 너 사랑해. 너는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야.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책망 안 하세요. 혹시나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단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쓰러지고 여러분 자녀들이 실수한다고 이 취기부가 일합니까? 혼을 낼 수는 있지만 그 혼을 내는 거 건면하고 책망하는 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원문에 보면 되어 있다 했잖아요.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하나님의 향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내가 혹시나 어떻게 멸하시는 않는가? 나를 때리는 건 아닌가? 질병을 주셔서 나를 죽이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랑 믿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늘 사랑으로.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 되기를 원하고 질병 가운데 있다면 그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붙든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을 듣고 잘못된 걸 선택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2017년도 11월 15일 날 크리스티 뉴욕 경매에서 여러분 잘 아다시피 경매에 붙여졌는데 한 그림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살바도르 문디 여러분 아시죠? 이 그림이 그 당시에 4,500억.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하십니다. 4,500억에도 별로 안 놀래네요. 그림 한 점이 4,500억이면 집을 만약 10억짜리면 몇 개를 살 수 있습니까? 450개 맞죠? 예. 어마어마한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무하마다 빈 살만 왕자에게 팔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약 5천억, 지금은 달러도 올랐으니까 5천억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경매에 붙여져 그거 샀을 때 모든 사람들이 우와 최고의 그림이다 와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우디아라비아 그 박물관에다 그렇게 딱 두고 괜히 그 막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나의 소유야 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그 박물관에 우리를 딱 두시고 가장 귀하게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들이 걸음마고 할 때 모든 부모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 다 집중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까지요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시선을 흐트러지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그 손으로 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셔서 너는 나의 소유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삽수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얼마짜리라고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을 드리면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어깨 펴세요. 할렐루야. 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고 실제로 보여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특하게 부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세굴라.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백성이야. 항상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를 때 세굴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는 나의 소유야, 귀한 존재야 라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소유를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거 읽고 마무리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 때 그의 인생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삶의 기준 두고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 정책성 때문에 우리의 삶은 영광 위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것이라 나의 소유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분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만, 택함 받은 백성들만이 이 신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전진하고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